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서로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열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감사하면 상황이 좋을 때, 모든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 혹은 아니면 우리의 형편이 좋지 못할 때 우리가 그때에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또 좀 날씨가 좀 춥긴 하지만 맑고 화창한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대로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최고의 상업 도시이자 군사 도시이고 또 정치적인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이제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사이에 배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스무스 해협이 있었고요. 이 해협을 통해서 그리스 남부인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돌지 않고 바로 에게에서 아드리아해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통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로마에서 고린도를 통해서 바로 이제 터키, 오늘날은 뭐 튀르키예라고 부르는데요. 터키 지역으로 갈 수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터키 지역에서 바로 이 고린도를 지나서 바로 로마로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동방과 서방이 만나는 곳이죠. 그리고 또 한 더 나가서 저 에베소에서 시작되는 저 중국까지 연결되고 더 멀리 우리 한반도까지도 올 수 있는 오랜 그런 비단길에 어떻게 보면 연결해주는 그런 도시가 바로 그 고린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수많은 상단들이 조직되어 있었고요. 또 이를 관장하는 로마의 행정부도 있었고 또한 이곳에는 가장 강력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동방과 서방의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유대인들도 상당수가 고린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최고의 상업도시, 당시 이제 인구로 보면 한 80만 정도 되는데요. 80만 정도 도시는 뭐 오늘날 뭐 안산 규모 정도밖에 안 되지만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혹은 아니면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뭐 미국의 그 뉴욕 정도, 뭐 아니면 뭐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해,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약 한 1년 반 정도 고린도에서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배를 타고 당시 이제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 가서 3년 정도 머물렀어요. 이 에베소가 아주 큰 상업 도시였고 비단길이 시작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뭐 긍정적인 면, 좋은 면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좀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많은 그런 교회죠. 교리적으로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예수파다. 뭐 나는 뭐 개바파, 나는 아볼로파, 뭐 나는 뭐 바울파 이러면서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죠. 또 그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뭐 성적인 타락, 은사의 남용, 예배의 무질서, 계층 간의 갈등, 뭐 또 우상 숭배, 또 심지어는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 사상까지 득세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바울은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4번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지는 남아 있지 않고요. 두 번째와 네 번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고요. 그리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지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아마 당시 이 두 가지 편지는 그냥 바울이 사적으로 기록한 그런 편지였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에서는 배제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고린도 안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접할 수 있고요. 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제 바울이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당시 고린도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하고 이제 고린도후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책망 같은 것도 막 들어있고 막 그렇지만 고린도후서에 보면 책망이나 어떤 뭐 그런 그 어떤 경계 뭐 이런 거보다는 이 안에는 감사가 참 많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울이 이제 10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이제 고린도후서가 가장 개인적인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고린도 후서 이렇게 읽어보면 당신의 고린도 안에 있는 그런 분열, 갈등,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바울이 정말 감사하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을 대상으로 쓴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 고린도후서는
이 수신자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바울이 처음부터 참 성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리고 자신들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도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겪고 있는 어떤 환난, 역경, 고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이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우리는 모든 환난, 고난, 심한 고난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이게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동안 바울은 참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어요. 그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칠 줄 모르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바울은 이곳에서도 고난이나 환난 아니면 심한 고난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늘 고난만 주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10번이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자신들과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왜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11절까지는 다른 어떤 성경의 본문보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태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본문 8에서 9절 초반까지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 줄 알았으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주의자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괴롭히고 그리고 또 바울로 하여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이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는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성도들이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늘 이렇게 좋은 일, 그죠? 행복한 일, 아니면 뭐 늘 보면 우리가 정말 아무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고난에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위대했던 바울, 그리고 그 다른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거룩의 표본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성도의 표본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종종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예수 믿어 그러면 정말 이게 바르게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을 즐겨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아시아에서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비단길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가니 혹은 뭐 용광로 속에 넣어서 마치 이렇게 금속을 재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시련이라는 그런 용광로를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재련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성경의 인물들, 모세, 요셉, 뭐 다윗, 요나,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할 거 없이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 신앙의 능력, 예수 믿는 것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안에 아무런, 어떻게 보면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시련도 없는 것이 그게 기독교와 복음의 위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력은 십자가에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학자였던 마르틴 루터의 신학에는 십자가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십자가를 생략하고 영광만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꽃길 비단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사막에 강을 내는, 어떻게 보면 참 고난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기독교의 어떤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8장 5절에 보면 아가서 기자는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신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할 때 이 거친 들은 황무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황무지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위력, 우리 신앙의 위력은 아무런 그런 고통과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고 다시 그 속에서 기뻐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전 8기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뚜기가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쨌든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어떻게 보면 큰 네 가지의 그런 어떤 원리 같은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주신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우리말 속담에도 보면 눈물 젖은 떡을 먹어본 사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는 그런 이 말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그 TV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군대에서 먹던 그 라면 맛이 생각나서 그 맛을 재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라면을 먹어도 군대 시절에 먹었던 그 라면처럼 맛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땅에 박고서 그 다음에 다시 라면도 끓여 먹어봤는데 그 맛이 안 나고, 그리고 빠따를 맞고 그 다음에 다시 라면을 끓여 먹어봤어요. 그래도 그 맛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군대에서 먹던 라면은 군대 생활할 때 먹어야 맛이 있는 거예요. 그때만이 맛이 있는 겁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신라면 이렇게 끓여 먹었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래, 통조림에 보면 1년도 넘은 그 통조림 김치를 거기다 팍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이 군대 이렇게 반합에다가 라면 끓여 먹으면 고체연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보다 맛있는 라면 맛이 없어요. 그 라면 맛은 일평생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느 때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환난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넘치는 위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위로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깨달아지느냐, 그것은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더욱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넘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강물이 막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고난 속에서 더 큰,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 차고 넘치는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계속해서 위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도자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소위 말하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걸 영어로 empathy 이렇게 말하는데 지도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도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공감 능력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고난 속에서 위로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동병상련, 불쌍히 여기고 그냥 참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위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comfort라는 말이에요. comfort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com이라는 말과 폴트라는 말이 이렇게 합성어인데, 원래 com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꿈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꿈이라는 말은 영어로 with, 함께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폴트라는 말은 라틴어의 force에서 온 말이에요. force라는 말은 힘, 능력,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힘을 주다, 용기를 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당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넘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할 때 그 고난 자체가 우리를 저주하고 혹은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 그러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omforter, 위로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나아가서 바울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6, 7절에도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회도 그러할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고난을 극복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연약한 지체들,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 힘 같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4장 11,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직분자들이 하는 역할은 성도 중에 연약한 지체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역할이 바로 직분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에게 때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거 뭐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저 우리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아니면 뭐 안수립사님, 집사님, 아니면 심지어 목사님, 목사님까지도 어려움을 겪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모든 햇빛이 사막을 만든다. 여러분,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중동 그러면 사막 지역이잖아요. 중동 사람들은 이 사막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막의 모래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 비쳐서 그곳에서 모래가 만들어지고 사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햇빛이 바로 이 사막을 만드는 거죠. 모든 햇빛이 사막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뭐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사람이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고 또 다듬다는 거죠. 이 찬란한 햇볕이 참 중동의 사막을 만드는 것처럼 그 모래 알갱이를 만드는 것처럼 그 아름답고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막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가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추장스러운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평안하면 하나님 잘 안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어떻게 보면 죽은 것 같이 느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하죠. 심지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화려한 것도 그는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죠. 그것을 통해서 오직 너는 나만 바라보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치 야곱이 야복강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려고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씨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바울도 이런 표현을 써요. 이는 오직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냥 절망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함은 십자가에 있지만 또한 더 나아가서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음과 같은, 어떻게 보면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상황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면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때로 우리의 가는 길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과 우리로 하여금 고난도 위로도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형제요 자매로 우리가 하나라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련을 겪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시련을 이겨나갈 때입니다. 여러분, 보면 바울은 본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바울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혼자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 형제와 자매들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 고난당하는 형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바로 그 나라도 천국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할 때, 위로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않는다고 하면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에게 참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참 올 한 해도 헤쳐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한 공동체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역경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